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요약된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예수를 영접한 분들 중에 전도를 하고 싶은데 이 막연한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참고하시면 전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천하보다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자리에 들어와서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이가 있다면 성령님 인도하여 주셔서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부족한 이 종에게도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온 세상보다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잘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그동안 읽었던 말씀을 출력해 내주셔서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라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일관 주님께 부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제가 왜 이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제가 여러분과 같이 나누는 것은 성경을 근거로 한 성경 공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의 가치를 알지 못하면 제가 전하는 그 말씀을 별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귀하게 청정할 수도 없고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성경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알고 이 공부를 해야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될 줄로 압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이 실려져 있는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 이 하나님의 감동이 실려져 있는 책은 이 성경밖에 없다는 거죠. 다른 책하고는 너무나 구별된 책입니다. 다른 책은 아무리 훌륭한 책이라도 사람이 기록한 것이고 사람이 저자이고, 이 성경은 하나님이 저자가 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책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 저자의 감동을 느낀다면, 사람의 감동을 느낄 수 있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을 느끼게 하는 특별한 책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 예언이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기록한 것이다. 이 성경은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특별한 사람들이 기자가 돼서 하나님께 받아 기록한 그와 같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성경을, 이 두꺼운 성경을 우리들에게 주신 목적,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이 책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시간 거듭 여러분에게 강조해서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저도 이 얘기를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다시 한번 이렇게 제가 여러분과 이렇게 마주대하면서 방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마음속으로 믿지 못하면 그 사람은 영생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여러분이 여러 번 읽었어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면 그 사람은 성경의 참 가치를 아직 발견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여러분 이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건데, 예수를 누구라고 말하고 있는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여러분의 그리스도다,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성경 속에서 이 예수를 만나지 못한다면 여러분 아무리 10독 100독을 해도 여러분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주인공이 예수인 줄 알고 여러분이 예수의 초점을 맞춰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태초에 창조하셨다, 이 말씀이 창세기, 성경의 첫 권에 나오는 창세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우연히 생겨난 것 아니고요.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뭐 그런 식으로 이 우주가 생겨난 게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그 요한계시록 그 성경의 맨 끝권에 나오는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이것을 증가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를 증거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천지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다시 오실 예수도 믿지 못하고 결과 구원과 관계가 없다는 거죠. 뭐 여러분 천국 지옥 얘기하니까 기분 나쁘잖아요. 무슨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그러는. 여러분 천국 지옥이 없다면 굳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 많은 종교 중에 여러분 왜 예수기를 선택합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 없다면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복음 전할 이유도 없고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전하다가 순교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분은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늘도 만드시고 뭐 바다도 만드시고 온 만물을 다 만드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미지를 넣어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창세기 2장 7절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진흙으로. 다른 피조물은 다 말씀으로 만드셨는데 인간만 이렇게 진흙으로 손으로 빚어서 하나님 손으로 친히 만드셨어요. 처음에 만들어 놨을 때 그 인간은 그냥 진흙덩이에 불과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기 성령을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돼서 리빙 소울이 돼서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가 이루어졌던 건데 죄 때문에 그 살아있는 영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 덩이에 불과한 존재가 돼서 하나님과 교제가 어렵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예, 인간이 먹는 것에 약했는지 아니면 금기된 것에 인간이 약한 건지 어쨌든 우리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맘대로 먹어. 그렇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 먹으면 정령 죽을 것이야. 이렇게 계명으로 선악과 먹지 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인간이 그 선악과를 따 먹게 되죠. 그 선악과를 따 먹게 되는 과정을 제가 약간 창세기 3장 4절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4절 6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예, 뱀이 아주 간교한 동물이었는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을 시켜버립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니네가 이걸 먹으면 죽을 것이야 했는데 이 뱀은 결코 죽지 아니할 거다. 그리고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 먹지 말라고 한 거는 이 선악과를 따 먹으면 내 눈이 밝아서 하나님같이 될까 봐. 그래서 하나님이 금지시킨 거야 해서 이렇게 이간을 시켜버립니다. 분명히 이거는 거짓말이에요. 그런데도 이 아담과 하와가 진실하신 창조주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거짓된 이 마귀의 말을 듣고 그 선악과를 보니까 정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어요. 여러분 우리가 나쁜 생각이 머릿속을 이렇게 스쳐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스쳐가는 것까지도 막을 수는 없다는 얘기죠. 나쁜 생각이 뭐 순간 총알처럼 스쳐가는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막습니까? 근데 그 스쳐가는 생각이 내 머릿속에 둥지를 틀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꾸 나쁜 생각을 묵상하면 둥지 틀고 새가 거기다 알을 낳고 우리가 말하자면 범죄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죄라는 것은 스쳐가는 생각을 통해서 우리 속에 들어오는데 그걸 자꾸 생각하면 나쁜 짓을 하게 돼 있어요. 응? 누구처럼? 아담과 하와처럼. 응? 이거 분명히 나쁜 유혹인데 그들이 그걸 보지도 말아야 되는데 보면서 자꾸 쳐다봤어요. 보니까 점점 더 먹음직스러워 보이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래서 인간에게 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육체의 죽음이 다가오게 됩니다. 육신의 죽음. 그뿐 아니라 여기 있는 말씀처럼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심판이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들어가는 게 바로 둘째 사망이고 이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인류가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선악과를 따먹고 계명을 어김으로 인간에게 이 지옥 형벌이 예비되어 있는 겁니다. 원래 이 지옥은 마귀와 그 사자로 해서 예비된 곳인데 그 마귀를 추종한 세력 1호가 바로 아담과 하와예요. 우리는 누구냐? 그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불과 유황에 타는 그 못에 참여하는 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아셨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18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은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을 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로부터 유전한 망령된 행실 그게 바로 원죄라고 하는데요.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그 원죄를 갖고 태어납니다. 간단하게 보면 천사 같지요? 천사 아니에요. 그 애기들 조금 크면서 누가 죄를 가르쳐주지 않아요. 거짓말, 욕 이런 거 안 가르쳐주고 도적질 안 가르쳐줘도 아이들이 좋은 가정 환경에서 성장해도 다 그런 거 따라 합니다. 응? 뭐 야 남의 것 좀 훔쳐와 이렇게 안 가르쳐줘도 어느 시기 이렇게 햇볕을 보고 예를 들면 다알리아 뿌리가 땅속에 숨어 있는데 비를 맞고 햇볕을 보고 바람을 쏘이고 하면은 어느새 거기서 이렇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이렇게 다알리아 뿌리가 또 이렇게 생기는 것처럼 인간 속에는 이 원죄라는 다알리아 뿌리와 같은 것을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성장하면서 이렇게 죄를 짓는다는 거죠. 응? 그래서 온 인류는 죄인이에요. 로마서 5장 12절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값은 사망이에요.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그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온 인류에게 죄가 왔고 온 인류가 이 사망 가운데 처하게 됐다는 거죠. 이 둘째 사망인 지옥 형벌 이 심판을 면할 수가 없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도 이 방송을 들을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이렇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짓입니까? 분명히 지옥 형벌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구원받은 것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무서운 지옥 형벌을 면하게 하고 싶은 마음에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보다 더 귀한 일이 다른 일이 있다면 제가 다른 일을 하죠. 근데 저는 부족해도 제가 만난 예수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이 지상에서 제가 인간을 향하여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고귀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바보같이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왜 가죽옷이 필요했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벌거벗고 있었는데도 부끄러운 걸 몰랐어요. 근데 죄를 범하고 나니 너무나 자신감이 없어지고 자신의 벌거벗은 게 수치스러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뭇잎을 지어가지고 뭐 치마를 만들어 입지만은 그래도 부끄러운 거죠. 금방 그것이 다 없어지기 때문에 안절부절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가? 짐승을 잡아서 가죽을 벗겨서 그 인간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힙니다. 인간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배신한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 마귀의 말을 따른 이 정말 얄미운 인간에게 원수가 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 요한일서 4장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인류의 허물을 이렇게 덮어줬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그 뭐 이렇게 예를 들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뭐 목회자랑 이렇게 관계가 안 좋아서 헤어지고 나면 뭐 이렇게 다
다 폭로해버리고, 또 뭐 연예인들도 뭐 소속사를 또 옮기면 뭐 다 공개해버리고, 이거 사랑 아닙니다. 이건 사랑 아니죠. 응? 정말로 훌륭한 사람은 관계가 안 좋아졌어도 그 사람의 그 치부를 이렇게 감춰주는 게 그 사람이 정말 사랑 있는 사람이고 인격자입니다, 여러분. 응? 그 까발리는 건 누가 좋아하느냐? 마귀가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데 속아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요한일서 4장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가 죄로 죽게 됐다는 거예요. 죽었어요. 죽게 된 게 아니라 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의 영을 살려서 하나님과 다시 교제하기 위해서 천국 가게 하려고 아들 예수를 보내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하시죠. 우리의 죄를 완전히 짊어진 겁니다. 그분이 죄지만이 아니라 이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해결을 해줍니다. 해결사로 오신 거예요. 응? 이 죄만 치워지면 우리가 그 살 수 있는 길이 생기거든요. 살 수 있는 길이 뭘까요? 요한복음 6장 56절 57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좀 끔찍한 얘기가 나오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내 안에 거하고 나도 너희 안에 거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예수님을 먹어야 산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먹어야 산다네요. 우리가 첫 아담이 범죄해서 우리 인류가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먹어야 산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6장 47절 보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여러분, 예수님을 왜 먹어야 되는지 알죠?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먹으면 여러분이 그 선악과를 따 먹어서 인류에게 독이 퍼져서 죽었는데 살 수 있는 길이 생긴다는 거죠.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고 참된 음료라는 것은 생명의 물이라는 거예요. 생명물. 뭐 이렇게 이단에서 지금 생명물 해가지고 파는 경우가 있는데 예수님이 생명물입니다, 여러분.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어야 우리가 살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먹을까? 요한복음 3장 16절. 그 위에도 나왔죠.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예수를 믿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먹는 게 어떻게 먹는 건가?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를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나의 구세주구나 하고 믿는 게 바로 예수님의 생명 대신 생명의 떡을 먹고 생명의 물을 마시는 것. 다시 말하면 예수를 먹는 겁니다.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첫 아담에게 주신 계명은 선악과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그거였고, 예수님을 보내놓고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다 해결해 놓은 다음에 우리들에게 주신 계명은 예수 먹어라. 안 먹으면 죽는다예요. 아셨어요? 이게 그 얘기.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안 먹으면 죽는다예요. 믿으면 영생이고, 먹으면 영생이고, 안 먹으면 또 죽는데 그 또 죽는 거를 둘째 사망이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한테 제가 이게 얼마나 정말 저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저는 그 전에는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는 사람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제가 사랑이 없는 사람인데 제가 사랑을 받고 보니, 근데 저는 제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제가 줄 수 있는 사랑은 이거예요. 제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건데, 예수 믿는 게 어려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 예수를 통해서 죄 문제를 해결해 놓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라. 왜 이걸 못 믿습니까? 여러분, 그거 믿는 게 뭐 이렇게 어려워서 고집을 핍니까? 여러분, 믿지 아니하면 멸망이라니까요. 여러분, 이 전쟁 나는 것보다, 전쟁 나면 그냥 사람이 죽잖아요. 전쟁 나고 죽고 끝이 나는 게 아닙니다. 영벌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심해 보이죠? 저도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정말 이거를 전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시간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세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러분, 아담 때문에 우리가 망하게 됐어요. 첫 아담 때문에. 근데 새 아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왜 그 길로 나오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한 사람이 된다는 얘기죠. 요한복음 14장 6절로 가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여러분 다른 데는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미안하지만 나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참 미안해.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봅시다. 지구상에 내가 존재하지 않냐면 지구가 안 돌아가 이러면 저는 미친 사람입니다. 이건 독선주의자고. 근데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만이 구원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분들한테 미안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났다가 아니라 예수님만이 구원자이기 때문에. 아셨습니까? 여기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여러분 박태선도 구원자가 될 수 없고요. 이만희도 안 되고 그 정명석이니 이런 사람 구원자가 될 수가 없어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저는 지금 성경을 갖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쓴 책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아셨어요? 요한일서 3장 5절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여러분 다른 사람은 우리와 똑같이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자연법에 의해서 남녀 관계에서 태어났어요. 모든 인간이.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죄가 없는 이유가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에 잉태돼 가지고 태어난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죄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죄가 없기 때문에 그분 이름 자체도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하심이라 이런 뜻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 죄가 없기 때문에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여러분 죄인인 주제에 무슨 죄인을 구원합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10번을 죽었다 깨나도 깨날 수도 없지만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되고 성령에 의해서 사시고 성령에 의해서 죽으시고 성령으로 부활하신 그분은 온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제물로 말하면 완전한 제물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완전히 다 없애주신 거죠. 그분이 완전히 100% 없애주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그에게 영원한 속죄를 주신다니까요. 여기 영원한 속죄라는 얘기는 무슨 뜻을 포함하고 있는가? 온 인류의 죄를 인류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짓는 죄가 양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숨 쉬듯이 말하자면 공기 들이키듯이 물 마시듯이 우리가 죄를 먹고 살아요. 죄가 뭐냐? 하라 한 거를 하지 않는 게 죄고 하지 말라 한 거를 하는 게 죄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나 정말 이렇게 공기 마시듯이 죄를 마시고 삽니까? 온 인류의 죄의 양이라는 것은 말할 수가 없는데 온전한 속죄라는 것은 영원한 속죄라는 것은 그 모든 인류의 죄를 몽땅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해 놓으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한 번 하나님 앞에 드린 제사가 하나님의 마음을 100% 만족시켜서 더 이상 죄를 인한 제사를 지내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 뒤로 제사 지냅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제사를 지냈잖아요. 이렇게 영원한 속죄를 우리들에게 마련해 놓으시고 히브리서 5장 9절에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자기를 순종한다는 뜻은 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시는 근원이 되셨다 이거죠.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우리가 믿을 때 얻는 구원이라는 것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그것은 일시적인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도중에 좀 실수해가지고 그 구원이 이렇게 선물 받은 거 내려뜨렸을 때 깨트려서 없어지듯이 사라지는 구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라는 것은
전능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완벽한 선물입니다. 도중에 잃어버릴 수 있는 구원이 아닙니다. 영원한 구원입니다. 그게 바로 영원한 속죄고 영원한 구원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28절로 29절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많이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예?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많이보다 크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힙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기분 나빠서 하나님의 손을 놓을 수도 있어요. 기분 나쁘면 놓지 않아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여러분의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근데 그 손이 많이보다 크신 손이기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예수 믿어 구원받은 백성을 마귀는 건드리지도 못해요, 사실은. 근데 우는 사자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으르렁거리면서 우리를 좀 약간 위협하는 경우는 있지만 성경에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이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 성령이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걔네는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고 주변을 어슬렁거리면서 괜히 그냥 울어댑니다. 이빨 빠진 사자가 배고프니까. 응?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해야 하지 못해요.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서 우리의 얻은 구원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2절을 보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응? 여러분 예수님의 그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잠깐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고요. 연한 순 같아가지고 별 볼품이 없었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인간 보기에 그렇게 아주 상당히 매력적이라든지 혹은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삶이. 응? 요즘에 젊은이들이 그 목사하고 싶단다면서요? 응? 목사 직업 중에 목사를 하고 싶다. 응? 괜찮아 보였나 보죠. 목사님들이. 복음을 전하는 게 아름다워서 하는 그런 사람들은 훌륭하지만 아마 이렇게 좀 뭔가 뭐 좀 사람 보기에 그럴듯해서 그 직업을 택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삶은요 별 볼 일 없었어요. 응? 출생도 어디서 했습니까? 베들레헴이라는 조그만 마을에서 더더구나 그 여관도 없어가지고 마침 호적정렬을 갔다가 여관도 없어서 그 마국간에서 태어나셨고요. 예수님이 말구 위에 누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목수의 아들로 성장하셨고요. 친구가 죄인과 세리들, 날도둑놈 이렇게 욕먹던 그 세리와 선술집 주인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의 친구였습니다. 별 볼 일 없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집이 몇 채였습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이 살고 있는 집이 한 몇 평이 됐나요? 한 40평 됐나요? 예수님은 머리 둘 곳 없다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복음 전하실 때 예수님이 화려하게 사신 한번 보십시오. 말씀을 전하시는데 며칠 동안 그 군중들이 제대로 못 먹어가지고 집으로 돌려보내자니 길에서 기진할까봐 그걸 고민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자신도 잘 못 잡숫고 동행하는 무리들한테 그렇게 배불리 호화롭게 사치스럽게 그렇게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좀 이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한번 조명을 해보고 내가 정말 예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서 내 삶이 복음에 합당한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언제 계셨는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분이 태초부터 계셨다. 태초부터 계셨어요. 그분이 천지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분이 어느 날 그 말씀되셨던 그분이 육신을 이렇게 만들어 입고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유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이죠. 그러면서 그분이 예수님이 공적인 생애라는 그 3년 동안의 삶 속에 무엇을 열심히 하셨는가? 그게 오늘날 교회가 해야 될 일인데요.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면서 가르치시며 마태복음 9장 35절에
두루 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셨어요. 복음을 전하시고 그걸 확인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대? 그때 대답이 시원찮았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오늘날 교회가 교인들한테 이걸 사실 확인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정말 신앙의 주초 공사가 잘 돼 있나?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나? 아니면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몇십 년 다니면 뭐합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는데. 응? 저는 신방 가면, 옛날에 신방 전도사 할 때 신방 가면 상대가 권사님이든지 장로님이든지 저는 슬쩍 물어봅니다. 권사님 지금 예수님 모셔도 천국 갈 수 있죠? 그러면 확신이 없는 사람은 대답을 봐야 알죠. 이렇게 말한다든지. 거기서 또 이제 머리가 또 돌아가면서 영리한 권사님들은 또 창피하니까 그렇게는 못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가야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갑니다. 이렇게 대답이 나와야 되는데 가야죠. 이제 가도록 노력해야죠. 이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초보적인 그 복음을 다시 전합니다. 왜?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평소에는 이 사람이 집을 주초가 공사가 튼튼한지 아닌지 모르지만 이제 홍수가 나고 비바람이 쳐보면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교회를 버리고 도망갈 뿐 아니라 이제 교회에 굉장히 해가 되는 일을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 물었잖아요. 넌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여러분, 그와 같은 신앙 고백 위에 여러분이 신앙을 건축할 때 그것이 하나님 볼 때 아름답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테스트하더라도 여러분이 그것이 그 공력이 그대로 나타나 있으면서 상을 받는 것이지, 모래 위에 여러분 세워보세요. 비 내리고 홍수 나면 다 떠내려가게 돼 있어서 여러분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못하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치셨는가? 사랑을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은. 사랑을 가르치셨는데 이렇게 입으로 가르치시질 않았어요.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셨잖아요. 식사 후에 허리에다가 수건을 두르고 대야에다 물을 떠서 그들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내가 너희한테 이렇게 주가 선생돼서 이렇게 발을 씻겼으니까 너희도 발을 씻겨. 사랑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사랑은 여러분 말로 가르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사랑하세요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사랑하는 삶을 갖고 살 때 그 사랑은 그냥 보고 배우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 두 가지를 잘하면 오늘날 개인의 심령도 병든 것이나 연약한 것이 있어도 여러분 복음을 잘 전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늘 성령이 능력과 성령을 기름 붓듯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는 질병에서 노임을 받고 그뿐 아니라 연약함에서 완전히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개인도 고침을 받게 되고 교회가 이 복음 전하고 사랑하는 일을 잘하는 교회에는 건강한 교회가 되고요. 그 안에 들어오는 병든 자와 연약한 자가 고침받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진다니까요. 이 두 가지를 잘 안 하기 때문에 교회가 강도의 구렬이 되는 거죠. 강도의 구렬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안 하기 때문에. 마태복음 12장 19절 21절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리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함이라. 예수님처럼 살아야죠. 우리가. 어떻게? 다투지 말고 너무 경쟁하지 말고요. 왜 이렇게 경쟁합니까? 경쟁하면 피곤해서. 여러분 자기의 그 산책할 때도 자기 보폭이라는 게 있고요. 자기의 체력이라는 게 있는데 뭐 누가 이렇게 앞서서 이렇게 빠른 걸음으로 공중공중 잘 걸어간다고 그걸 너무 따라가다 보면 산책이 지겨워집니다. 그냥 자기 보폭을 생각하고 자기 체력을 생각해서 그냥 자기 방식으로 해야지. 다른 사람 따라서 막 하면 이제 하루 이틀 하고 혹은 일주일 하고 이제 그 다음에는 못하게 돼 있는 거죠. 이 경쟁이라는 게 사람을 굉장히 고단하게 하는데 개인적으로도 누구와 누구를 비교해서 경쟁한다는 거는 주님이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에 말씀드렸듯이 베드로가 네가 젊어서는 이렇게 되고 늙어서 이렇게 될 거야. 예수님이 그러니까 쟤는요 요한은요 그랬더니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너는 나를 쫓으라 이거예요. 그 사도 요한도 하나님 앞에 귀한 존귀한 존재고 베드로도 고유한 존재고 누구랑 누구를 비교합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사도 요한만 못합니까? 천만에요. 베드로는 이 지구상에 하나밖에 없는 존재예요.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로 뭐 다 생긴 게 틀리듯이 역할도 틀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재능도 틀린데 그걸 옆에를 자꾸 보면서 그걸 따라 하려고 하지 마세요. 모방하는 것만큼 미운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창조적인 게 아름다운 것이지. 그리고 들레지도 아니했다, 큰소리 치지 않았다는 거죠. 막 너무 그 권위의식을 가지고 막 목소리 이렇게 바꿔가면서 막 거룩하게 이렇게 예수님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설교할 때는 5,000명 3,000명 놓고 하니까 큰 소리를 하셨겠고, 그분이 기도하실 때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길에서 아무도 그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지 끄지 아니하고 심판에 이를 때까지 왔다. 오늘날 이게 우리가 배워야 될 사항이죠. 우리 가족 구성원 중에도 어쩌다 보면 병이 들어서 상한 갈대처럼 참 보기도 그렇고 고약한 냄새를 풍기는 가족이 생길 수가 있죠. 이거를 우리는 정말 어떻게 가족에서 이렇게 파버릴까? 이건 주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가족 구성원 중에도 마찬가지고 교회의 일원 중에도 마찬가지예요. 속 썩이는 교인, 딴 교회로 가라, 이건 말이 안 되죠. 왜 딴 교회로 보냅니까, 여러분? 그 예수 정신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사랑으로 복음으로 고침받도록 같이 힘써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저는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가 건강하냐? 부자도 있고 중산층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골고루 섞여야 건강한 교회라고 봅니다. 근데 어느 교회는 부자만 있다, 이것도 문제고요. 또 어느 교회는 또 가난한 사람만 있다, 저는 이것도 문제라고 봅니다. 가난한 사람 있는 교회에 부자가 갔을 때 부자가 적응할 수 있게끔 해줘야 교회고요. 부자가 있는 교회에 가난한 사람이 갔을 때 가난한 사람이 적응할 수 있게끔 해줘야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오합지졸이 모이는 데가 교회지, 우리 교회는 레벨이 틀려, 우리 레벨이 높아, 웃기는 거예요. 저도 그런 교회 한번 있어 봤는데, 제가 보기에는 무슨 그 삼류 통속 소설 속에 나오는, 썩은 냄새가 나는, 여러분, 그 레벨이라는 게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죠. 골고루 섞여야 이게 건강한 교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여러분 비단 세리와 죄인만이 아니었습니다. 귀부인도 있었고요. 이렇게 골고루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갈라디아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하필이면 그 많은 죽음 중에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나? 다른 방법도 있는데 왜 그렇게 저주스러운 죽음이라면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는데 왜 그런 저주스러운 죽임을 당하셨나?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그 저주를 받으셨다니까요. 우리가 그 죄 때문에 마귀의 종이 돼서 마귀의 노예가 돼서 질질 끌려가고 있어요. 어디로? 불과 유용에 타는 못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 노예살이에서 사내서 해방시켜 주려고 고귀한 보혈을 흘리셔서 그 핏값을 치른 거예요. 그래서 그 마귀의 노예살이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준 게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죠. 하나님이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조차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런 법을 세워놨어요. 피를 흘려야 죄사함을 얻을 수 있다. 그 법에 의해서 하나님도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한 거죠. 마태복음 26장 37절 3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심히 고민했다. 고민하고 슬퍼하사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렇게 고민할 만큼, 아니 죽을 만큼 고민하시면서 십자가 지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한테 구원의 길을 닦아놨는데 왜 여러분 그 길을 안 들어오겠다는 겁니까? 저는 몰라서 안 들어갔지, 그동안. 알고 나서 들어갔잖아요. 그게 뭐 그렇게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앞 그 백화점에서 공짜로 다 선물 준다면 그냥 이른 아침부터 가가지고 줄을 서가지고 그 기다리려면 몇 시간씩 기다리면서, 왜 예수님이 이처럼 고민하시면서 여러분의 죄를 다 해결해 주셨는데, 아니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면 천국 오게 해주겠다는데 여러분 뭐가 문제입니까? 예수 믿으세요. 믿기 싫어도 믿으세요. 여러분은 죄인이기 때문에 믿어야 됩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힘들었으면 십자가 지러 오신 예수님이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렇게까지 했어요. 십자가 안 지면 안 됩니까? 이럴 만큼 고민하시면서 십자가 지셨고요.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니까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과 소원을 올리면서 그러시면서 죽을 힘을 얻어서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애써서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셨는데 여러분 왜 그분을 왕으로 안 모십니까? 응? 왕으로 모시면 여러분의 죽었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과 교제하니까 행복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여러분 그 선물을 왜 발로 찹니까? 여기 채팅창에 와가지고 나한테 욕하고 가는 사람들 많은데 여러분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통곡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 이렇게 사기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을 제가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사야 53장 3절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하였고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노라.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고통이 유대 사회에 살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미리 다 보셔서 아셨고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당연히 생각만 해도 참 끔찍했겠죠. 근데다 그분은 요한복음 18장 4절에 그 당할 일을 다 아셨어요. 예수께서. 미리 아셨어요. 십자가에서 그 곤욕스러운 그 치욕스러운 그 모든 일들 당하실 것을 예수님이 미리 다 아셨다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서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그 영화를 제 남편이 한번 같이 보자고 그래서 저희 가족이 TV 앞에서 앉아서 이렇게 보다가 몇 분도 안 있다 저는 꺼버렸어요. 이유는 너무 참혹해서. 근데 그게 약간 좀 과장된 게 아니냐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사실 그보다 더 하셨다네.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근데 뭐 예수님 나와 관계없는 예수님이라도 내가 그거를 보기가 힘들었을 텐데 더더구나 그분이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내가 안 이상 저는 그 너무 끔찍하게 주님이 십자가에서 곤욕당하시는 것을 볼 수가 없어서 아직까지도 제가 그 영화를 보지 못했습니다. 잘 됐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너무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서. 그 종군 기자가 그 전쟁터에서 이렇게 뭐 검은색 이렇게 바가지 같은 게 이렇게 엎어져 있는 것 같아서 땅바닥에. 그래서 그걸 발로 탁 차니까 거기서 병아리 새끼들이 삐약삐약 나오더라는 거 아닙니까? 그 바가지 같이 이렇게 엎어져 있는 게 그 포화 속에서 자기 새끼들을 지키려고 어미닭이 그 병아리를 품고 자기는 그냥 타 죽어버리고 새끼는 지킨 거예요. 그 어미닭 같은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정말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온갖 곤욕을 다 당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셨는데 그리고 나를 너의 구세주로 믿어라. 나를 먹으면 내가 산다 그러는데 우리가 그걸 거절할 때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보내놓고 그걸 거절당할 때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그게 괘씸죄에 걸려서 그냥 그래 너 마귀와 사자를 위해서 예비된 지옥 그냥 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31절로 32절 미리 보는 거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예수님이 부활했죠. 예언된 대로. 사도행전 1장 3절 해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서 부활하신 다음에 내가 이렇게 살아있다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시고요. 40일 동안 그렇게 부활하신 모습을 보이시다가 마지막에 그 500여 문도가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시죠. 사도행전 1장 9장
1장 9절로 11절에 나오죠.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그 올라가는 장면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천사들이 나타나서 어찌해서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이다. 이게 바로 신약 아닙니까? 아직은 안 오셨죠. 그분 반드시 오십니다. 어떻게 오시는가? 디모데전서 6장 15절 기약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화려한 컴백을 하십니다. 만왕의 왕으로서 멋지게 오세요.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14장 3절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여러분 데려가서 하나님 예비하신 그 아름다운 천국에서 살게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 20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 이거예요. 그렇죠? 제가 이렇게 목이 아파라고 복음을 전하고 있죠. 이 시간에 제가 참 처량한 사람이 된다는 거죠.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근데 그분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분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서 첫 열매가 됐고 우리도 죽어도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서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 아니고요. 전 세상에서 가진 것 많은 사람, 권력 많은 사람 하나도 부럽지 않고요. 오히려 그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으면 딱하게 생각되고요. 가난한 사람이라도 예수를 믿으면 참 그 사람은 참 복 있는 사람, 정말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는데요. 어떡할까요? 히브리서 7장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아무리 여러분이 지금 몰래 연쇄적으로 나쁜 짓을 했어도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오기만 하면 야 너는 죄가 너무 무거워서 내가 못 들겠다 이렇게 하지 않고 여러분도 건지신다니까요. 아무리 상습적인 나쁜 짓을 했어도 하나님께 나오기만 하면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어 구원받은 우리들이 때에 따라서 넘어지고 자빠져도 하나님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도 항상 살아서 여러분을 위해서 간구하고 계셔요. 중보기도 하고 계세요.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뻘떡 일어나세요. 오뚜기처럼. 그리고 주님이 응원을 해주십니다. 다시 힘내. 그렇게 여러분에게. 요한계시록 2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이렇게 완전한 구원을 마련해 놓으신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의 문을 놓고 한다니까요. 너가 죄인인 걸 인정하고 내가 내 죄를 다 해결해 줬으니까 나를 너의 왕으로 네 마음속에 받아들여라.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볼 때 여러분이 자녀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여러분 마음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거죠. 그리고 입술로 당연히 시인을 하게 돼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제가 그 성령 받기 전에는 기도를 창피해가지고 이렇게 물론 기도할 줄도 몰랐고요. 그러니까 그 집에 가서 일기장에다가 기도를 썼잖아요. 제가 기도도 할 줄 모르고 하니까 옆에 사람 의식이 돼서 창피해서 소리내서 기도하자 할 때 저는 주여 소리도 절대 안 했습니다. 입 꽉 다물고 있었고 집에 와서 일기장에다만 썼어요. 그 붕괴 기간 동안. 제가 성령을 받고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제가 소리를 지르고 싶어서 지른 게 아니고요. 원래 저는 그 소풍 가서 아이들이 막 이렇게 박수치면 놀 때도 저는 소리 같이 안 질러요. 그래서 한 번도 저는 목이 쉰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때 성령을 받고 제가 이 배에서부터 토사가 난 것처럼 이 소리가 끌어올라서 났는데 얼마나 소리를 제가 질렀는지. 아니 남들 다 묵상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목사님 분강사님 앞에 나오셔서 설교하려고
이제 강당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계시고 다 묵상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성령을 받고 갑자기 주여 이 소리가 얼마나 크게 나왔던지 주여 소리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목이 쉬어버려서 그 목 쉰 상태로 제가 몇 년을 갔어요. 몇 년. 물론 이제 그때 목 쉰 것을 제가 계속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게 목이 쉬었겠죠. 성대가 그냥 완전 이상해졌었습니다. 주여 창피해서 자존심 세우느냐고 입도 뻥끗 안 하던 제가 성령을 받으니까 주여 그러고 또 아버지 하면서 얼마나 세게 소리를 질렀으면 그 멀리 떨어져 있는 지서에서 교회 막 사람들이 제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사람들도 막 성령의 바람이 불어제치니까 교회가 막 들썩들썩하고 난리가 났었는데 파출소 지서에서 그 순경이 찾아왔었어요. 새벽에 얼마나 난리가 났는지. 교회하고 그 파출소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떨어졌음에도 새벽에 갑자기 교회가 이상해진 것 같으니까 불난하고 왔는가 보죠.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이렇게 마음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로 확실히 믿어져요. 마음으로 믿어지지 않는데 입으로만 예수님 주님 하는 거는 속으로 안 믿은 거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속이는 거죠. 여러분이 믿어야 되는데 그 믿게 해주는 분이 성령님이라니까요. 에베소서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복음을 들었는데 그것을 반신반의하는 믿음이 될 수 있다 이거죠. 한 70% 믿어주고 30%가 안 믿어질 수 있어요. 그거를 믿을 수 있게끔 인을 딱 쳐준다니까요. 성령님이. 성령님이 오신 목적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그 예수에 대한 지식을 완전한 지식으로 바꿔주려고 그분이 오신 겁니다. 아셨어요?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가 믿어져요. 그리스도로. 여러분 고민할 거 없습니다. 안 믿어지면 기도하세요. 제가 여러분보다 나은 게 아무것도 없는데도 저한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왜 안 주시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보니까 첫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예수님의 영은 살려주는 영이에요. 성령은 여러분을 살려주는 영이기 때문에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라는 게 넘치는 확신이 생긴다니까요. 의심이 싹 사라지고 마음속에 확신이 생겨버려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넘치는 확신이 생기는데 여러분 왜 이걸 안 하려고 합니까? 왜 성령을 여러분 성령 받으면 그 사람이 천박해져요? 천박해지더라도 천국은 가야죠 여러분. 고상하게 살다 그냥 지옥 가실랍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회개는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믿던 자리에서 돌이켜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자리에서 돌이키는 게 회개예요. 아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죄사해 주시면서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니까요. 여러분이 할 일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의 왕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죄에 대하여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한 것이 큰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성경을 이거 100% 지키지 못했다. 이걸 죄라고 여기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걸 다 해결해 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거는 예수를 믿어라예요. 사도행전에 그 간수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거 뭐라고 말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이게 바로 예수를 보낸 다음에 우리들에게 주신 단 하나의 계명이라는 거죠. 주 예수를 믿으라. 안 믿어지면 성령 달라고 기도해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반드시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그것도 몇 날이 못 돼요. 그리고 여기서 기억할 것은 여러분 혹시나 그 구원에는 행위가 꼭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혹시 있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충분히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그 말씀 있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 근데 그게 무엇인가?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여러분 잘 아십시오. 그리고 간수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아셨습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3절에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예수를 보내주신 다음에 인간에게 주신 계명은 단 하나예요. 예수 믿어라. 이 예수를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저처럼 제가 5학년 때까지 교회 다녔으면서도 예수를 역사적으로 존경할 만한 분으로는 믿었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지 않았습니까? 이게 바로 주여 주여 하는 자예요. 주의 뜻대로 행하지 못한 자가 그런 저 같은 사람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뒤로 제가 예수를 믿지 않았어. 이거는 주의 뜻대로 행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고 천국 간다는 얘기죠. 오해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이 만약에 아닙니다. 그래도 행위가 필요하지. 무슨 말씀입니까? 성경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9장 30절로 33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좇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좇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하여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여러분이 행위의 값을 하나님 앞에 지불하려고 그러면 하나님 괘씸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원이라는 건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총인데 여러분이 거기다가 뭐 3천만 원의 행위의 값을 지불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야 너 3천만 원이라는 행위의 값을 지불하고 나한테서 너 사람들한테 돌아다니면서 나 행위로다가 이렇게 구원받았어 하면서 자랑하려고 하지. 하나님은 그거 원치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착한 행실이 생길 뿐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았기 때문에 행위가 나타나는 거지 행위가 있어서 구원받는 거 아니라는 거죠. 로마서 3장 27절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을 수 있느냐?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여러분이 만약에 행위가 없으면 여기 성경에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이렇게 예수를 영접하고도 여러분 사랑하는 삶이 없으면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 것 같은 부끄러운 구원일 뿐이지 구원은 받는다 이거죠. 하지만 사랑하는 삶을 살면 상을 얻는 구원을 받는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결론은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렇게 고민하시면서 죽을 만큼 슬퍼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죄를 다 해결해 놓으신 예수님이 지금도 녹화하시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믿지 아니함을 돌이켜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사 이 생명의 떡을 먹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행위의 값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저희들이 열심히 사랑하며 이왕이면 상을 얻는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